1절에서 2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앞에 일어났던 복음 증거에 대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전한 내용 자체가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 이게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이 병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 유대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아래가 성전 맡은 자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군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들 뒤에 그들이 어떤 사도계 계열에서의 어떤 종교적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왕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탱해 온 그 역사적인 기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들 외에 다른 교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떤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재판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주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거죠. 그리고 이 밤 늦은 때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아다가 바로 오자마자 재판을 했죠. 이게 불법인데 이 밤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밤중에 재판을 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백성들이 보지 않는 이 시점에 모든 결정을 다 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깁니다. 그들이 사형을 시키고 싶었겠지만 유대인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긴 거죠. 모든 불법이 이렇게 다 자행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법의 희생자가 되신 거죠. 우리는 이제 불합리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합리한 법, 제도, 그리고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대체 이게 나에게 왜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 사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불법적인 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피해를 보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중대한 어떤 재산상의 타격을 입거나
신체적인 타격을 입거나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기 쉽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실체들은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세상 전체가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권력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 그룹들은 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익숙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적인 일들, 올바르지 않은 일들,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리고 불합리한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이 불합리한 일들에 부딪히게 된다. 사실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불법적인 일에 더 많이 휘말리죠. 도대체 이렇게 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불법이 많은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군요 하고 박수치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스러운 걸음들이, 또 희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번뇌들이 거기에 있죠.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양계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이구야 이게 뭐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박수칠 수 있지만, 거기 최전선에 서 있는 선교사님은 이게 한 1년 반 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탈진될 만큼, 그게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가로막힘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드러나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위축될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의 이 불법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닥쳐올 가능성들이 항상 있죠. 평소에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중대하게 이렇게 결정하고 걸어갈 때 이러한 일들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희생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성령님은 항상 그 위에서 일하십니다. 모든 불법적인 그 장애물들, 그러한 부분들 위에서 일하시죠. 불법, 십자가 자체가 불법이죠.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속죄와 승리의 상징이 돼버린, 이게 기묘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불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불법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물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지치고 힘이 들죠. 오래 못 가고. 그리고 우리를 대항해오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잘못된 일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문제는
사실 이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가 다 이렇게 발끈하고 뒤흔들린 것은 그들의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튼튼한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뒤흔들리는 거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이 구조가 그들의 지위도 지키고 그들의 안위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뒤흔들리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기득권들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죠. 아무 일도. 지금 있는 이 상태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이놈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재판해서 넘긴 이 주범이죠. 이게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사위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서 섭정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이게 불합리의 어떤 정점에 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권력의 어떤 한 부분에 불과한,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압제하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죠.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이 이것저것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높은 사람들 다 모여봤자 그들의 문중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점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불합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 전체가 불합리한, 복음은 그런 데서부터 출발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놀랍게도 논리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논점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이 지혜가 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 속에 넣어준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은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제사장과 이 권력층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을 불법적인 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 죄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미지, 이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하죠. 요거를 나쁘게 뒤집어 씌우고 싶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전혀 나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착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닌데 지금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질문한 질문의 의도 속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뒤집으시고 싶은데, 이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논점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건의 어떤 정황을 딱 그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 어떤 예전에 집사님이 이 성경을 평생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써놓은 묵상집이 그 학자들이 연구한 그 추석과 내용이 흡사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전공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아주 명료하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정말 이게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런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날카로운 시선을 주신 거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오점,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법적인 일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건들은 싹 덮고, 이것도 그와 연관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덮으려고 하는데, 사도들은 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낱낱이 밝히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일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고 도리어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인데, 건축자들은 본인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게 건축자라고 고발하는 것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리어 궁지에 몰려고 했던 이 권력자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 하나하나가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지금 옳고 그른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을 분별해서 지금 옳은 것을 밝히자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을 위협하고 덮고,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포장해서 덮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의 시도, 의도, 그리고 사악함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훤히 내려다보다시피 꿰뚫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이런 존재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무섭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정말 무섭겠죠.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으로 이 모든 진실한 것들을 덮고 명백한 것을 덮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잖아요. 이전의 모든 경우에는 이들의 했던 이 불법적인 일들이 웬만하면 다 관철이 된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지금도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인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즉 그게 안 될 것 같은 것을 직면하는 거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을 어떻게 세울 건가? 국가를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건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그리고 기득권, 그들의 생각,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유일한 관심사는 그거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구분만 있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올바르지 않죠. 방법도 올바르지 않고 의도도 올바르지 않고 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이 권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도 위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한때 이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더 격렬한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위반하는, 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사도 바울을 이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옳고 그름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뒤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제사장인 걸 알았기에 자기가 제사장을 비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덮죠. 그거 자체가 율법의 위반이 된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일어난 일, 이 병자가 나은 것,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노출된 사실인데 그가 일어난 것,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과 동시에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힐난할 말이 없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의 위협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협이 통하지 않는, 한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들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건에도 다 도망친 자들이죠. 그들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서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이게 재판을 하는 이 자리 자체가 이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반원 중간에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 구조 자체가 재판받는 사람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재판석 자체를. 그래서 이 어떤 그림을 보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죄인처럼 이 위협적인 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권력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모습 뒤에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들,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태풍과도 같은 이런 성령님의 능력, 그 앞에 정말 이 촛불처럼 막아선 어떤 존재, 이들이 권력자들이죠. 가시적인 형태는 요한이 잡고 베드로가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이 잡고, 그들이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이 복음이 그런 촛불과도 같이 연약한 것 같은데, 이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보면 그들이 손바닥으로 이 태풍을 막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작은 것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작은 사람이죠. 지금 담대하다고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니죠.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들을 정말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거대한 하나님의 그 뒷받침 앞에 서 있는 그냥 그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 그림에서 뭘 봐야 되느냐? 아유, 베드로가 대단하구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서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 개입하신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되죠. 우리도 피차 똑같은 처지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의 한때 유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 때 우리 앞에도 위협이 있고 반대도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장애물이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크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장애물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건가? 그게 중요하죠. 그 외에 우리가 감안할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재판하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준비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 입에 반박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들에게 선포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공부를 더하고 논리성을 키우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실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 우리 뒤에 계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는 동시에 우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복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신 일의 이 핵심적인 표적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게 우리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거대한 뒷받침, 이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해주셔야 우리의 복음은 힘있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께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구할 때 넉넉히 채우시는 그 약속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운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맡고 있는 그들의 불합리나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성령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논리와 설득으로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이것이 복음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표적들이 힘있게 나타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요일이고 화요 모임이 있습니다. 밴드에도 제가 광고하도록 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좀 이렇게 시간을 다들 조정하셔서 화요 모임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하셔서 우리가 모든 날을 다 와야 되겠지만 또 이러저러한 또 소식도 있고 하니까 화요 모임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